네, 오늘 그 공부 자료집은 뒤에 가면 혹시 있으면 엄두신 분들은 뒤에서 돌투신경 문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3, 4장 인간의 부패, 부탁이 아니라 부패, 인간의 부패, 하나님을 향한 회심,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하여 1절을 지난주에 설명하다 말아서 오늘 1절을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정신 안에 그의 창조주와 영적 사실에 참되며 구원에 관한 지식으로 의지와 마음 안에 의로움으로 모든 정사 안에 순수함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리고 사람 전체가 거룩하였다. 그러나 마귀의 충동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이탈하여 스스로 자신에게서 저 탁월한 은사들을 박탈하고 말았다. 그리고 반대로 그 자리에 눈먼과 가공할 어둠, 헛됨을 그리고 정신의 판단의 굴절을 의지와 마음의 악이 반역 그리고 완악함을 그런 후에 모든 정서의 불순함을 초래하고 말았다. 인간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은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창조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신학자들이 여러 궁리를 하였는데 대체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형상의 본질적인 측면, 즉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라 말하는 그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때의 하나님 형상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로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올바른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을 대체로 말합니다. 대신 돌투신경은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하죠. 하나는 정신 안에라고 있는데 이 정신은 결국 이성을 뜻합니다. 즉 이성 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성 안에, 이게 좋겠죠. 지성 안에, 그러니까 이게 멘테라는 이제 그 라틴어인데 영어로 이제 마인드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멘테라는 이 인멘테라는 이 라틴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성적 측면을 얘기한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지식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초의 지식이 있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그 지식을 창조주와 관련된 지식입니다. 창조주를 아는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령한 사실, 영적 사실은 신령한 사실이죠. 영적 사실들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신령한 영적 사실의 지식을 지성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참되며 그러니까 진리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지식이다. 이게 성격이 규정됐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의 지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드신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었고 동시에 그것 하나님과 관련한 알아야 될 중요한 신령한 영적 사실들의 지식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이 넣어주신 것은 그 지성 안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참되다.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지식이며 동시에 그것은 구원에 이끄는 지식이 되어집니다. 구원에 반대되는 것은 구원에 이탈된 거니까 죄악된 지식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아닌 아주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죠. 지성적 측면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관을 갖지 않죠. 지성적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련된 신령한 사실들을 참되게 진실되게 진리합당하게 알고
따라서 구원에 일치된 사실들을 잘 아는 그런 탁월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때 부여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지성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영혼의 측면이 있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을 만들어졌는데 이 영혼이 몸을 사용하여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 활동을 합니다. 하나는 지성적 활동을 하죠. 영혼이 합니다. 하나는 정서적 활동을 하죠. 영혼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지적인 활동을 하죠. 그 영혼이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는 영혼이 몸과 결합되어져서 영혼이 몸을 사용하여 지성적 활동을, 또 몸의 감각과 또 영혼의 기능이 합해져서 정서적인 반응을, 또 육체의 필요와 또 지성적 판단에 의하여 이렇게 행하여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활동,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인격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몸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혼과 결합되어진 하나의 인격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엇이 옳으며 좋으며 선한 것인가? 옳으며 진리 분별, 좋으며 정서적인 것, 선한가? 이 의지적인 윤리 판단인데 이런 것들을 몸과 결합된 영혼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옳다 하더라도 몸이 거부하면 싫다는 판단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거부하거나 몸에 욕심이 생기면 다른 것을 더 아닌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또 욕망이 작용되어지면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인격적 활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 하나하나에 있어서 태초에 창조된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어서 더없이 아름다움을 주신 거예요. 창조주의 지식과 영적 사실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 안에 의지와 마음 안에 그랬죠. 의지와 마음 안에 의로움이 있었다. 이제 의지 안에로 되는데 마음이란 말을 왜 덧붙였을까? 그것은 되게 이제 영혼의 마지막 결정,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이제 의지적 결정을 마음과 결부시켰어요. 그 이제 중요한 책임질 요소가 있죠. 네가 원하여 했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럴 때 마음의 의지 결정이 따라가는 거로 봐서 같이 붙였습니다. 의로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법대에 어긋나는 일을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아담은 그 의지가 원하여 행하고자 하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게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이상적이요 관념적인데 사실은 그게 실제 누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딱 한 분, 이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사는 순수함을 꾸며냈다. 이게 순수함을 표현한 게 참 이게 절묘한 단어인데, 이게 좋아하는 게 순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성적으로 참되며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과 역사 사실의 지식이 쫙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해 나가는데 이것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맑고 순수하게 그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서는 좋아하는 것과 맞물려 가요. 의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와 맞물리고, 지성은 분별입니다. 옳은가 그른가.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 측면에서 일체의 순수함을 찾다는 것은 그것을 너무 좋아했다. 그 자체를 좋아한 거죠. 순수함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신령한 사실을 듣고 기뻐할 때 그 마음이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제 생명을 얻고 있는 존재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영적 사실과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들을 때마다 심령에 부담되고 그걸 싫어하고 다른 걸 섞으려 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이게 이제 정서적 불순한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순수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체를 뭐라고 할 것이냐? 결국 지성적으로 참되며 구원에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근데 의지적으로 마음의 의로와 하나님의 법대 어긋남이 없고, 정서적 그 자체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좋아하니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그러면 전적으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사람 전체 거룩하였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거룩했다. 이 거룩했다는 말은 줄치면 샬롬의 상태였다. 평강의 상태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로서의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초월자인 거룩함이 인간에게 비추어 적용될 때는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뜻이 굴절됨 없이 완전히 실현될 때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질서를 평화롭게 만드신 것을 가리켜 우리가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 평강의 상태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린 거기서 거룩성을 봅니다. 아, 이게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불법함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일치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그걸 선택하고자 하며 그걸 몹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뭐냐면 저 속에서 거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의 일들에 선이 힘쓰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 거룩의 모습이 드러나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거룩하지만 이것이 시간 역사 안에서 거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존재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이미 이 땅에서 그 거룩을 맛보아가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것에 의해서 자라가며 그 기쁨을 누릴까, 어떤 그 상태에 이룰까? 그것이 이 세 가지 측면이에요. 진리의 올바른 선포 안에 성도들이 분별을 잘하고, 그리고 그리하여 선포된 진리의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자 하는 마음을 원하고, 근데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 찬양할 때 그 교회 모습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최초의 아담에게서 또는 하와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던 이 인간은 아담만이 아니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창조 방식과 하와를 만든 창조 방식은 달랐죠.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만드셨어요. 그러나 뭐 아담의 몸이 흙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신 것은 재료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이 필요하여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굳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듯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설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거죠. 둘이 어떤 관계로 있어야 될 것이냐,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는 일체감으로 이어져가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케 하시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 등등의 모든 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 때 이 창조 방식을 좀 달리 하신 것이죠. 그러나 둘 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둘 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뜻밖의 타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타락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완전한 창조인데, 너무 이제 빛이 영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이 있을 수 있을까? 이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부터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죠?
마귀의 충동입니다. 마귀가 시험하여 자극하여 충동질을 하여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유가 돼서 하나님에게서 이탈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마귀의 충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마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건 이제 성경은 모릅니다. 적어도 인간 창조 전에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창조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즉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그 이전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족의 영역,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세계의 일부 영역 만들고 천사와 마귀가 속한 영적 영의 창조 영역은 배제한 선언이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만든 창조하고 다른 영역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다 하고 말할 때에 태초에 선언된 창조의 선언은 천사나 마귀나 모든 존재를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1장 1절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이 선언이,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어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사람 창조보다 먼저 있었을 것이다 보는데 언제 어떻게 있게 된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창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광을 보고 또 자신을 영화롭게 만드신 영광스럽게 만든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귀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자기 왕권적 통치를 하나님에 대적하여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좌절시키는 첫 번째 표적이 이제 결국 인간이었던 거죠.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마귀는 이게 본래는 천사죠. 영광스러운 지위 안에 있었던 천사는 역시 인격적 존재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마귀는 자신이 부여받은 인격성을 토대로 자기와는 사뭇 다르게 만들어진 또 다른 인격체를 향하여 공격을 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인간이 참 이제 신기한 존재죠. 저놈은 우리에게 없는 게 있네? 그게 뭘까요?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몸을 주셔서 만드세요. 자신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주시고 그의 인격성에 부여진 이 아름다움을 다 봅니다. 그 하나님 몹시 기뻐하세요. 그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대적의 표적으로 인간을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공격의 방식은 충동이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매우 인격적 관계의 형식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것은 선함과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하며 옳은 것을 찾는 그러한 지적인 대화로 접근해가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시기 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옳은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정직한 접근 방식으로 들어와서 시험을 해요. 근데 이제 마귀가 와서 뭐라 하냐면 야 따먹어라 야 하나님 믿을 거 뭐 있냐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첫 단추부터 색깔이 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고 시험하고 충동하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셨다는 말을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따먹으면 죽게 된다라는 말을 끌어내고 그게 다 사실관계죠. 어긋남이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왜곡이 들어갑니다. 사실 바탕을 놓고 이제 마귀는 내가 진짜 진리를 말해줄게. 진짜 옳은 건 이거야. 라고 해서 옳고 선한 걸 찾아가요. 옳은 것은 뭐냐면 죽지 않는데 죽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이상한데 라고 말아요. 옳은 것을 찾아가는 논리적 대화의 과정 속에 그거를 비틀면서 의심을 부어넣어 줍니다. 그러나서 이제 의심이 일단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터는 선악이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거짓된 말씀하셨을까? 왜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마음에서 판단을 갖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럼 그 아닌 것을 말하는 데는 틀림없이 악한 동기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선악이 먼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를 왜곡하고, 그 다음에 선악의 문제를 왜곡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가 똑같아질까봐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경계심, 질투심, 자기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욕심, 또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어? 전제적 가루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걸 너한테 안 주려고 그러신 거지. 자기만 하나님이시려고.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지 않다는 걸 확인한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돼. 그게 뭐냐면 네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라. 너에겐 주인이 없다. 너의 주인인 하나님은 옳지 않은 분이며 거짓을 말한 분이며 또 너희를 사랑한 분이 아니다. 이 판단을 거짓된 판단이죠. 이 판단을 딱 부호해 준 다음에는 이제 논리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사실에 거짓된 말에 기초한 논리지만 논리가 딱 구축되어지니까 행동에 대범함이 등장합니다. 따먹어라, 따먹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묵상하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아담이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제 진리에 대한 참되며 구원에 합당한 지식이요, 창조주의 지식이요, 그와 관련된 신령한 영적 지식을 알고 있었던 지성이가 부호해 주셨는데 마귀가 말했을 때, 자가 말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이미 지성에 부여된 이 참된 지식으로 왜 물리치지 못했을까? 이제 이게 좀 답답하죠? 그래서 감히 얘기하기를 내가 하와였다면 나는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쟁이다, 네가 왜 거짓을 말하냐, 이렇게 탁 물리쳤을 것 같은데 하와는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하와가 먹자고 하더라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왜 같이 먹었을까?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궁금함이에요. 신학자도 이게 안 다룰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답은 두 가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찌됐건 아담이 이렇게 순수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순수한 상태라 할지라도 마귀의 말에 대하여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는 가능이 50대 50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의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50대 50이었다. 모든 경우라는 것은 50대 50 아니냐. OX는 50대 50 아니냐. 근데 제 경우는 OX가 50대 50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8대 2내 9대 1 정도로 저는 OX 문제를 맞힌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선지 문제를 풀 때 성적이 잘 나오는 비법을 나중에 알았어요. 제 생각에 꼭 답인 것 같은 것을 피해라. 그럼 답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제가 사선지 가운데 가장 답 아닌 것 지우고 둘 중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이거다 싶은 뜻대로 넣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죠. 이거다 싶은 것을 피하고 끝까지 그 유혹을 이기고 내 생각에 아닌 것을 다 붙이면 성적이 올라요.
이게 농담인데. 네, 아무튼 근데 그걸 못 이기죠. 시험 볼 때 항상 못 이겨요. OX도 O 같으면 X를 쳐야 되고 X 같으면 O 쳐야 돼요. 이래. 50도 50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할 거냐 말 거냐, A를 좋을 거냐 B를 좋아할 것이냐, 이런 한 선택의 중립에 있어서 50대 50으로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유다. 만일 9대 1로 돼 있다, 그러면 이미 자유가 아니다. 아니 100대 0으로 돼 있다 해보자. 그러면 100으로 이쪽으로 A를 선택하게끔만 돼 있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겠느냐.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비록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마귀의 충동에 선택과 거부와 순종, 이 두 개의 50대 50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게 자유의지의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자유의지가 결국 그렇게 타락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부족합니다. 반은 뭐가 맞냐면, 사람이 지성이 있으니까 지성으로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선택을 하는 거죠. 의지로 선택하고, 정서도 이제 좋아하고 신앙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아담의 상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태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할 만큼 정말로 사실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요, 아니야! 라고 말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준비를, 능력을 하나님이 갖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능력이 없는데 아담의 유혹에 쿵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험해서 봐라 시험했는데 쿵 넘어지게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 없는 상태를 만든 게 아니고 아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선택을,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 선택을 100% 마귀를 물리쳐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의 상태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 물리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에서 마귀 시험을 3번이나 물리치십니다. 근데 왜 그러신가?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물리치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아담도 거룩한 상태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됐었고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능력 발휘를 못했을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능력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는데 왜 능력 발휘를 못했을까? 그 답은 인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자체의 피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영으로서 온전히 홀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성입니다. 근데 인간은 거룩하게 지어져서, 그래서 처음부터 거룩하게 만들었으나 이 자체가 스스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유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거룩한 상태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질될 수 있는 가능적 상태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게 피조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아담은 마귀의 충동에 의하여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원래 피조물의 성질에 따라 변질되어진 것이 지성에 있어서의 판단의 오류가 발생하고 순수치 않은 것을 좋아하는 변질이 생기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선택해 나가는 그러한 오류, 거짓, 속임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의 자극과 시험을 애초부터 없게 하셨더라면 스스로 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일에 더
오랜 시간 지속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었을 텐데, 마귀의 시험이 쭉 오게 되자 변질의 계기가 주어지고, 이 변질의 마귀의 시험이 계기가 되어서 변질되어진 일들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거룩한 상태인데 어떻게 변질이 안 되셨을까? 이 사실과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변질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즉 주님이 죄를 범치 않은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인성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성이 흠없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인성 자체에 있지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더해진 다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인성을 갖고 계신 그분이 제2위 이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겠다는 사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이격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으므로 그때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인성에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인성 자체의 연약성, 어떤 그 자체의 변질을 넘어서는 거룩으로 조그맣게 붙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인성에 따라서 주님은 몸이 상하여 아프고 피곤하고 먹지 못하면 주무셔야 되고 이러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 그가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한한 거룩과 시험을 당하나 죄 없는 분으로 계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 이르러서, 또는 이제 주님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갖고 부활하여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더 큰 영광의 모습으로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피조물이란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질이라는 가능성이 우리 자체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계시록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으로 지냅시다. 뭐 인간이 죽어서 신선이 되고 신선 세계에 산다, 이런 이렇게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로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이상 변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가능적인 상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타락할 염려는 없을까? 에덴처럼 종말에 있어서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딱 뭐냐면 우리 자체의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한량없는 성령의 은총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영화의 상태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상태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지극한 충만함은 우리에게는 다시는 사망과 슬픔과 눈물과 곡함이 없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한없는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느껴보고 싶다, 좀 이 땅에서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한 어떤 시기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마음의 거룩으로 마음에게 차오를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싸움을 넉넉히 이길 만한 어떤 힘도 가질 때가 있고, 이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그게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어느 때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 상태가 맛보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확장되고 그게 더 충만한 형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죠. 아담에게는 그 상태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 자체의 능력으로 되어졌으나 자연인으로서, 타락전의 자연으로서의 아담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행위 언약을 거시죠. 이게 뭐냐면 순종하면
이제 살게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선악과의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따먹게 됩니다. 이 따먹는 그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이거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뭐 지킬 수 없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 네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럼 그게 우리의 영생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100점 100패 필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 가능성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없는 자에게 주어진 언약은 언약으로 성격을 못 갖죠. 근데 아담에게는 언약의 성격이 대려진 게 뭐냐면 가장 좋은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신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 그가 이길 수 있었다면 그건 가능했어요. 변질의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100세쯤 됐을 때 시험을 주었었다. 그럼 100세 동안에 어땠을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꽤 일찍 시험이 왔을 거라 생각해요. 뭐 마귀가 무슨 뭐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휙 찾아오는 거지. 바로 찾아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마귀 시험 받는 기간까지가 얼마나 됐을까를 뭐 학자들이 막 연구했는데 아무런 연구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이제 장난 같은 답밖에 안 나와요. 아담이 창조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할 때 28 청춘 16세였을 것이다. 뭐 또 18세. 아담의 나이를 50세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40대로 본 사람도 없고 다 젊은 시대 청년기도 보고 청소년 후반기 정도나, 그러니까 16, 17, 18 생육하에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18세 정도, 그 정도 나이로 20대 건전한 초반의 청년, 뭐 이렇게 보죠. 30대 넘어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30 넘으면 이 아담은 이제 아닌 거예요. 이미 이제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되게 모으는데, 그러나 이제 시험이 창조부터 언제 왔을 것이냐 이거는 모르는데 그냥 빨리 왔을 것이다.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무너진 거죠. 첫 번째 시험에서. 그러니까 변질의 핑계를 우리가 원래 변질의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는 자기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변질이 나요. 시험이 딱 오니까 바로 변질이 납니다. 이 변질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세요. 그게 뭐냐? 자유의지로 인하여요. 그러니까 능력을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올바른 지식과 마음의 순성과 그 옳은 걸 선택하는 영혼의 기능을 따라 행하면 이기는 것인데, 이 따라 행하는 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뀐 거죠. 시험에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바뀌니까 결국은 하와는 스스로 선택하여, 자 선택하는 말은 가로 열고 스스로 마음에 원하여가 돼요. 그것을 기뻐하여,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지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여,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정서적으로 즐거워하여, 그래서 마음과 의지에 그것을 선택하길 기뻐하여, 그렇게 해서 결국 그걸 덜썩 따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이탈하여 스스로 하나님 주신 받은 지성과 의지와 정서의 그 복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박탈자가 맞다. 스스로 박탈해버린 거죠.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 뜻입니다. 스스로 이걸 상실함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락한 이후 인간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키운다면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여타의 피조물과 구별된 영혼의 소유자로서 인격체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이러한 영광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하나의 형상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대신 들어왔나 보세요. 대신 들어온 게 이제 눈몸, 그 자리에 반대로 그 자리에 눈몸.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가공할 어둠, 그 진리가 아닌 것에 갇혀 있어요. 거짓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헛된 것을 구하고, 그리고 사고, 지성적 판단이 굴절되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요런 상태를 오늘 우린 유대인에게서 설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지와 마음에는 악한 것을 행하자는 마음의 의지와 선택이 있고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악함이 있고요. 반역이 있고요. 그 정서에는 깨끗지 않죠. 불순함을 초래하고 마는 형태가 되고 맙니다. 이런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요. 두 인간을 비교해보세요.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 어때요? 눈이 멀고 가공한 어둠과 헛된 것을 구하고 판단에 굴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의지와 마음에는 악의와 반역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고 정서는 불순하다, 더럽다. 이게 된 상태를 초래하고 말한다. 이게 이제 스스로 인간이 초래하고 만 겁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는 결과로 뭐가 되냐면 뭐가 없냐면 위에 둘째 줄 참된 진리와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자연인들은 무엇을 못 가질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직 구원은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의 회복이 필요하죠. 이런 인간의 상태를 바꾸시는 일은 우리부터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요 중생자에게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바대로 지성에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시고 그 정서에 영적인 것을 좋아하도록 바꿔주시고 그리고 의지와 마음에 그것을 원하여 선택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런 증거들이 있을 때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증거들을 가르쳐서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임을 말하는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측면에서의 변화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신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